오늘 우리 희민 형제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병원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건강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느끼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밤부터 갑자기 몸살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몸살을 겪다 보니까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경험을 또 하게 되죠. 제가 대련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젊은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 아무 일이 없어서 늘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서 그것이 너무나 지겹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둘째가 임신이 됐고 아이가 잘못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중국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와이프가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다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아무 일이 없어서 그게 너무나 지루하다라고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정말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 일이 없는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가셨다가 오늘 이 본 동네인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뵙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호수 저편에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대단히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였고 그는 회당장이라는 이런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회당장은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여러 장로들이 회당을 섬기는데 이 모든 회당을 운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보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자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이 회당의 총책임자가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러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였죠. 그런데 이 야이로가 평상시라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자신의 집에 오기를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여러분, 이 야이로에게는 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물론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지만 그 국민학교 3학년 때 이 갑자기 급성 간염으로 무지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40여일 정도 이렇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몸이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 평상시였다라면은 이 순의 랍비였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외딸, 이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죽어감이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과거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이 아이는 몸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동딸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초대를 받고 오늘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갈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으로 오늘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밀려들더라라고 말씀하죠. 아마도 이 많은 무리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면은 이 아이를 고치시고 또 아이를 온전케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 중에는 한 여인이 있었죠. 여러분, 이 여인은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의 이 10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 아이는 12살 먹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는 갑작스럽게 오늘 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은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죠. 두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12살 먹은 이 아이의 아버지였던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공간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6절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은 많은 의원들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몸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년 동안 오늘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오늘 갑작스러운 출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출혈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12년 동안 이 갑작스러운 출혈로 인해서 늘 몸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고침을 받고자 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죠. 또 그들의 공통점은 여인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아이 또한 또 이 여인 또한 여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유대사회에서는 불결한 사람으로 오늘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은 여성이 생리하는 이 일주일 기간도 오늘 이 몸에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는 불결한 자로 이렇게 여겨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12년 동안을 그 여인은 불결한 여인으로 오늘 취급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결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옷가를 만지면서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했던 바가 오늘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6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자신들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을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였죠. 그런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예수님 옷가에만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은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댄 즉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온전히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는지를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댔는지 예수님 왜 물어보시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는 내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예수님께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면서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옷가에 손을 댄 줄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여인의 혈루증이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처럼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인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댄 것을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48절에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4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왜 손을 댄 이유와 또 그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를 말하겠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여인을 지금 수치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오늘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던 이유, 이 여인이 혈루증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던 이유, 이 혈루증으로부터 온전히 고침을 받았었던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늘 자신의 일을 말하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로 하여금 살 길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예수님께 손댄 이유와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다 증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오늘 그 옷가에 손을 대었지만 오늘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온전히 구원받았음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말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믿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유대인 사회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 사회에 속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편하게 뭔가를 할 수가 없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따라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증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예수님은 지금 증거를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온전케 하셨고 이 믿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 예수님의 옷을 댄 이유와 또 나은 것을 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야이로 집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오늘 예수님 이 야이로에게 전가를 합니다.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이를 만져주시면은 이 아이가 나을 수 있지만 이제는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용이 없어서 이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야이로가 이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소망이 없는 그래서 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은 이 믿음이 이 야이로로 하여금 그가 이 딸을 구원받게 하고 또한 이 딸이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이 살 길이라는 것은 이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야이로에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속히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지체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는 참으로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빨리 가시기만 했으면은 이 아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데 이 여인 때문에 오늘 지체되는 것이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12살 딸이 소중한 만큼 예수님은 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위해서 오늘 시간을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지체됨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이로에게 더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그 부모만을 데리고 오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2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이 야이로의 집에는 장례식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5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의 집에는
전문적으로 오늘 애곡하는 사람들이 오늘 슬픔 가운데 이 통곡을 말미암아 장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에서는 이 장례식을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오늘 애곡하는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장례식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에게는 이 아이는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자는 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누이 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오늘 연락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오히려 일정을 더 미루시면서 오늘 머물고 계시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 나사로가 자고 있으면 깨워주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는 죽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잔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5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5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여러분, 이 아이야 일어나라라는 단어는 아람어로는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달리다굼이라는 이런 찬양이 있죠. 그런데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런 말은 평상시에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얘야, 너 일어나서 이제는 학교 가야지. 너 일어나서 지금 너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이야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죽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는 자고 있기 때문에 아이야 일어나라고 오늘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오늘 이 아이는 온전히 회복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55절에는 그가 살아났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바로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그 영이 이 육체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잠을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깨웠을 때 이 영이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는 온전히 살아났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이가 살아났기 때문에 먹을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놀라는 부모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비추어 봤을 때 온전히 그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아이가 살아난 것에 관해서 오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만진 이 사람은 이 죽음조차도 오늘 예수님이 이 권세를 깨트리고 살리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본 것처럼 당시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은 낫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오늘 부단히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만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있죠. 왜요?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그 옷가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이르기를 그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 여인을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여인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야이로에게도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만질 때, 예수님의 옷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만질 때 우리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기도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지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로는 그가 정말 놀랄 정도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분임을 이 아이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으셨다면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이 아이로는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아이로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체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그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다른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고 생각나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은 실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와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마귀가 이 말씀을 가져간다라고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이 세상의 염려와 쾌락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도 죽음의 이 권세도 깨트리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올 2026년도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